여러분 새로운 선생님들입니다. 중고등부는 이제 각자 앉았지만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 승리해요. 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한 팀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교사 선생님과 우리 렘넌트들은 한 팀이에요.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새해 첫 주에 받은 하나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래서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부터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파수꾼과 망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수업을 펴놓고 하면 그 돼지들이 나오니까요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렘넌트 예배에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목사님이 요 그림으로 바꿔놓았죠. 렘넌트가 뭐냐?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월의 서론입니다. 렘넌트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방학 되면 요즘도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그런 거 하나요? 방학 되기 전에 방학 계획표 딱 짜잖아요. 그죠? 했어요? 어떻게 짰는지 나중에 목사님 보여주세요. 알겠죠? 그대로 하고 있나 확인 한번 해보게. 그죠? 계획표를 딱 짭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수업 시간, 학원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표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게 가장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이란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고 쭉 얘기해놨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랬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025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곧 보통 방학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의 지금 시간표는 뭘 해야 될 시간표인가?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 달간 1월 한 달간 잘 생각을 하고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발음이 좀 새도 지금 혓바닥 안쪽이 목사님 많이 찢어져가지고 발음이 좀 새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시간표는 작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는 정말 나는 영적인 시스템을 분명히 세우겠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목표로 가지고 나는 영적인 시간표를 세울 시간표구나, 시스템을 세울 시간표구나, 이렇게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제 새학기 시작할 때는 딱 요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보통 나는 부족한 과목을 더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나는 운동을 좀 더 해보겠다. 난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목사님 항상 하고 있는데, 또 나는 좀 더 다른 거 더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결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게 바로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지금은 만들 때다. 나는 정말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영원한 응답의 시작,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진짜 그 시작을 해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 다른 게 없거든요.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요 속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이게 안 되고 있다면 내가 딱 점검을 해서 나는 진짜 올해 이거 누려보겠다, 요 결심을 하고 요 도전을 하는 친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어요. 더 큰 축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 때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과거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의 흐름은 언제나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 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했고, 복음을 놓친 자들이 무너지는 게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예요. 반복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의 시스템을, 영적인 시스템을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어린 시절에 이거 해야 되나? 나 나중에 되면 다 할게요, 이럴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지금 어릴 때 기초를 만드는 시기에 올바른 기초가 세워진다면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초는 정말 영적인 부분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망대로 세워지는 이번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죠. 렘넌트의 파수꾼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들 왜 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알고 지금 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학원도 가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이런 영적인 부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고 합니까? 왜 여기에 힘을 써야 되냐? 우리의 파수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파수꾼은요, 경계하면서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격하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린 이걸 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고 예수님 그 다음이고 성령님 그 다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한 분이지만 세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복잡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죠.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번 한 주간 목사님이 묵상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파수꾼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죠. 자, 시편 12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자, 우리 6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찬양 가사에도 사실 요거로 모티브로 만들어진 찬양도 있어요. 자, 3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키십니다. 해도 달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연적인 현상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림이 참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와 달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위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시고 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도 하시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기도첩에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 하시는 일 세 가지 뭐라고 적혀 있죠?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굳이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부분에 먼저 딱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거든요. 정말 말씀만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쓰임받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그 말씀이 주일에만 잘하고 선생님들이랑 포럼하고 싹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 다 메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덮어놓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적고 안 적고가 아닌 내 마음에 새기세요. 안 된다면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한 방법이 적고 계속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안 붙잡을 이유가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시편 119장 하면 우리 요 목사님이 적어놓은 요 105절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도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106절에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다윗은 정했어요. 나는 그 말씀이 내 빛이기 때문에 나는 지키기로 맹세하고 정했다라고 했어요. 107절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난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리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다윗은 모든 힘을 쏟았어요. 여러분들 역시도 이 부분을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현장으로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기억하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승리했나. 다윗도 말씀을 붙잡았고, 지난번에도 목사님 얘기해 줬지만 여호수아가 참 그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리고성을 만났단 말이에요. 거인들이 사는 성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막 대포를 가져와서 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였어요. 뭘 앞세우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앞세우고 돌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의 앞길에 여리고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앞일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성경 말씀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의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좌에서 지금도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보좌에 올라가서도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좀 목사님 두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나는 함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나? 요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가? 요거를 점검하고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정말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이 속으로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우리 교회에 주신 새산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지난주였죠. 응답의 비밀이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내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면요, 친구들도 떠나요.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떠나요. 그런데 딱 한 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고백처럼 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시는 거예요. 쉬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복음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뭐라고 적혀 있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나는 이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오케이, 알겠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어떻게 체험을 해봐야 되냐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올해 도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예전에 1차 합숙 갔다 왔을 때 정말 선명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 예전에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았거든요. 부산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왔어요. 기차를 타고 이제 대구역에 와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합숙 훈련하면서 막 이렇게 잠을 못 잤으니까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그럼 부산에서 그 기차 종착역이 어디죠? 목사님 그 자서 못 일어나면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대구역인데 아무도 생전 처음 본 아줌마가 일어나세요 하고 갔어요. 근데 목사님 뭘 느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깨우셨다. 목사님 그래서 일어났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 목사님은 강한 인도를 느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은 그런 응답들이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무조건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죠.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그럴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정말 내가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집중해 볼 때 그때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들과 또 여러분 한 주간에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질문식으로 몇 개 적었죠. 내가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는지 한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포럼을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거는요, 이거는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동물원 체험을 시켜주겠다, 뭐 서울 구경 시켜주겠다,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데려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건 그 무엇보다도 1대1이에요. 이건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렵게 막 미로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꼭 만들어 보세요. 조용한 시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목사님 이 그림 참 좋아하는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짧은 시간에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떤 시간이냐?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기 잠언 말씀 적힌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고 우리에게 안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서 내 안에 담으세요. 그게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목사님이 이제 이번 흩어진 제자들 말씀에 나왔었던 이 말씀을 잡았어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단어 뜻부터 한번 볼게요. 이해, 뭐라고 적혀 있죠? 읽어볼까요? 뭐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용을 볼까요? 수용은 뭐라고 적혀 있죠? 역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월을 볼까요? 뭐죠?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요,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쉽게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에이 그래도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 아유 저 친구는 왜 저러지? 저 이상하다. 내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목사님은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 그림은 형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바로 똑같이 막 구덩이 파고 집어넣고 노예를 막 묶어가지고 옷 벗겨가지고 팔아먹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뭐였냐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태를 수용하고 오히려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형들이 얼마나 뭐라 그랬어요.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같이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결국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대로 다윗에게 다 더 갚아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에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수준을 내려놓고 조금 더 하나님의 수준에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발판으로 삼으세요. 목사님이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막 RUTC 뉴스 나와서 막 떠들고 하던 그 최다은 전도사 있잖아요.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했었어요. 목사님이 정말 싫어했어요. 진짜 어느 정도였는데 나 차에 내 옆자리에 앉지 마라 그랬어요. 저리 가라 그랬었어요.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불편하니까 막 싸우고 이러니까, 아니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지금 너무 불편했어요. 목사님도 막 반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놓고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신학교 첫 학기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쟤 너무 싫고 불편한데 어떻게 하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그릇을 넓히기 위한 동역자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이 또라이지만 이상한 친구지만 이 친구를 내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구나. 목사님 품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편하게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방법대로 또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나의 그릇을 넓히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세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은 나중에 살려야 될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곳에는 더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품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초월하고 그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결론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속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아마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암송할 수 있는 친구? 문화상품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5432 1땡. 아유 아까워. 자, 최준 랩너 할 수 있습니까? 방금 그 표정. 알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자,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체험해 보겠다, 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과 망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고 내가 하나님의 망대가 되면 됩니다.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이 그럴 때니까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생명을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을 2025년 한 해 정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뛰어넘고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